지금부터 바울이 이제 역사적인 예수님과 여러분 연대기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연대기를 보시면 그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생애가 겹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연 바울이 역사적인 예수를 알았는가?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역사적 예수님을 바울이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라고 하는 대목이 있죠. 그래서 바울을 포함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다고 했으니 역사적인 예수를 바울이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바울 서신 자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정보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가 저자가 된 성경 혹은 복음서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이 역사적인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면 바울 서신에도 분명히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기억들 혹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가졌던 소회들이 어느 정도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의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정보를 한번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여자에게서 나셨다 혹은 다윗의 혈통이다 혹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정도의 정보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다 혹은 역사적인 예수와 만난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가 그의 서신에 기록한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 여자에게 나셨고 다윗의 혈통이시고 혹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정보가 바울이 역사적인 예수를 알았다라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까? 아마도 굉장히 회의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이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기억보다는 십자가의 의미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초월적인 성격, 예수님의 죽음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 혹은 부활, 그리스도로서의 초월적 성격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역사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서 들은 말씀이나 혹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맺었던 이런저러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는 대개 교회를 통해 접한 예수의 전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베드로나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예수 전승을 교회를 통해서 접했다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한 바울의 고백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이 있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받은 것은 교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교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시작된 그 태동한 교회의 전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받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받은 것들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자체에 대한 전승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핸드아웃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 받은 것들, 예수님께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전승받은 것이 무엇이 있을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별해 보았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받은 전승은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결혼에 관한 말씀이나 혹은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한 정당성, 혹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가르침들이 일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를 알았다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전승을
접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뭐 혹자는 이 바울 서신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나온 이유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의 기억이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전승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자제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또 부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화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살았던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 또 바울의 신학을 전개하고 바울이 선교를 진행하고 또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을 법한 그 당시 사회의 영향 혹은 사회의 큰 사상제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1세기는 그레코로만 사회입니다. 그레코로만 지중해 문화권이었죠. 특별히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다소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어떤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레코로만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흡수했다라는 것 상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가 유대교의 자산을 또한 물려받은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레코로만 문화는 사실 알렉산더 대왕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텐데 323년에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방원정을 하죠. 동방원정을 하면서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323년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 지역이 가나안 땅이 헬라의 문화권 안에 들어갑니다.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고 그 헬라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 혹은 그 헬라 세계에서 주장했던 것은 언어의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그 공용어로 삼게 되는 것이죠. 공용어로 삼고 또 헬라의 문화를 이식하고 또 각각의 배타적인 어떤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모폴리탄,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주장하면서 헬라화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면서 가졌던 이상은 이 모든 나라들이 헬라의 이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꿈꿔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 가치 아래 하나의 나라를 꿈꿔왔던 것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또 아래로는 이집트의 상부 하부 지역이죠. 이집트 하부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헬라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또 이제 기원전 한 60년이 되면 이제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세계는 이미 시작된 헬라화의 큰 흐름 속에 들어와 있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체계 혹은 로마의 법체계 또 로마의 행정적인 어떤 조직들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였고요. 또 유대인으로서 1세기의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수업을 또 진행하기 앞서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일별에서 그레코로만 지중해 문화, 특별히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의 영향권과 또 유대교의 영향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편의상 나눈 구분이지 1세기 유대교를 이야기할 때 사실 헬레니즘과 구분해서 유대교만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 고국을 떠나서 이민을 갔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문화권에 가면 그 문화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것이 변형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유한 것들을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화해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헬라 세계 안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헬레나이즈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헬레니즘과 유대교를 이렇게
자로 긋듯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그 구분이 유동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특별히 이제 편의상 헬레니즘과 유대교를 나눴을 때 바울에 영향을 미쳤을 법한 그 헬레니즘의 유산들을 좀 살펴보시면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는 사도행전의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는 분명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스트라보라고 하는 그 1세기 역사가에 따르면 그 알렉산드리아나 혹은 아테네에 견줄 만한 도시로 다소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학적으로나 혹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눈에 띌 만한 괄목할 만한 규모를 갖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다양한 수사학 학교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증언들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소 지역이 이랬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다소에 자라면서 그의 교육 환경이 어땠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유대교인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그의 프라이머리 랭귀지는 그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익혀야 할 언어가 그릭이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이 주로 읽었던 성경은 그리스어 성경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을 흔히 가리켜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The Letter of Aristeas라고 하는 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 따라 산말리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편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혹은 헬라화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화가 진행이 되면서 공용어가 헬라어화가 됩니다. 예, 그러면 공용어가 헬라어이고 또 뭐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모국어가 아무리 아람어나 혹은 시리아어나 당시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고유한 언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2세, 3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 배워야 하는 언어가 헬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혹은 랍비들이 지파별로 6명씩을 뽑습니다. 6명씩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서기관들을 뽑아서 토라를 번역을 시켰는데 72일 만에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프톨레미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예. 여러분 이 지명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의 그 해상 도시입니다. 근데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알렉산더 대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진 도시고요. 굉장히 헬라화된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엄이나 혹은 도서관의 시조가 되었던 도서관과 뮤지엄이 처음 세워진 곳이기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의 소장할 목적으로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그 헬라 왕이었던 프톨레미 필라델푸스가 유대 학자들을 소집해서 이 토라 번역을 시킵니다. 예,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번역을 시켰는데 공교롭게도 그 구약성경의 번역본과 또 유대에서 번역한 72명의 지파별 6명씩 해서 72명이 72일 동안 번역한 번역본이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예. 근데 뭐 실제로는 이렇게 번역된 것이 아니라 70인역은 한 2세기를 두고 계속해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인역이고 이게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기록을 했던 저자가 보았을 70인역과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이 읽었을 70인역은 같은 70인역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판본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같이 성서 공회가 있어서 성서 공회가 판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서기관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서기관에 의해서 카피가 되기 때문에 카피가 된 이상은
원본과는 똑같은 글쓰기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수가 담길 수 있고요. 또 오역이 담길 수 있고요. 예, 이래서 각 지역별로 유통되면서 70인역도 다양한 판본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70인역의 그런 어떤 다양한 발전 추이를 여러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소에 살았다라는 것 그 자체가 가지는 함의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어를 공부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의 편지들에서 보여주는 그 문학적 기교나 혹은 헬라어의 수준을 보면 얼마든지 다소에 있는 수사학 학교들에서 수학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는 물론 히브리어를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읽을 수는 있으나 그리스어를 더 유창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가 읽었을 성경은 70인역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70인역을 읽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70인역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먼저 신관에 대한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우리가 주로 히브리어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야훼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 혹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보여주시는 그 속성의 차이마다 다르게 불리는 이름들인데 이 이름들이 70인역에서는 공통적으로 그냥 세우스, 그냥 갓입니다. 갓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훼나 엘로힘의 구분이 없이 세우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야훼의 뉘앙스, 엘로힘의 뉘앙스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엘샤다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키시는 분이죠. 야훼 사바오트 만군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호칭들이 영어 표현으로 하면 올마이티고요. 그리스어는 펜토크라토라고 그래서 뭐 올 파워풀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냥 강하신 분. 예, 강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신명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면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LXX 70인역에서는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호온이라고 해서 그리스 말로 정관사하고 분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being이라는 의미예요. the being. 예, 절대자. 예, 전혀 그 바울의 그 모세와 하나님과 나눈 대화의 맥락이 아니라 the being 하면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로 들려지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측면이 약화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theos나 almighty 혹은 the being, the absolute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신명으로 변화가 되면서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성보다는 하나님의 인격적 측면이 약화되고 오히려 추상적인 하나님의 이해가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 지금 70인역을 통해서 신관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양하게 선교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성경을 번역하시는 사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역을 그 현지 원주민의 언어로 번역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대로 전수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상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께서 또 혹은 그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께서 1차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과 대응할 수 있는 그 부족의 언어가 있는지 랭귀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문화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심상을 떠올려 줄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을 텐데 이 단어가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그 부족 안에서 유통되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 부족어로 번역을 할 때
미세한 의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이데거라는 그 철학자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언어, 우리가 사고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어의 힘을 빌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뉘앙스가 바뀌면 바뀐 뉘앙스가 우리는 그것도 알고 그것 없이 그 뉘앙스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이해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사고 체계는 이미 바뀐 뉘앙스를 담고 있는 그 언어로 사유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원래의 맥락에서 다른 이미지들과 의미들을 산출해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70인역으로 변화를 겪었을 때 신관의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울은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적어도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충분히 감지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여전히 이런 변화들이 감지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의 이해에 대한 변화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한번 경험하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면서 유대교는 토라 중심의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회당 중심의 종교가 됩니다. 토라라고 하면 뭐 지금 아주 좁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토라라고 하면 다양한 것들을 함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또 예언자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얻은 말씀들,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얻는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을 토라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나 혹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면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로는 일관적으로 그 토라나 혹은 율법, 계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노모스라는 말은 뭐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 법칙이라고 할 때 원리, 원칙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율법의 측면이 다 무시되고, 그냥 자체로서 성립되어 있는 원리, 원칙,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믿음의 개념에 대한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옮기면 믿음, 신뢰 이런 말이 될 텐데요. 이 에멧이라고 하는 말은 견고함, stability도 있고요, firmness도 있고요, reliability 뭐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동사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에멧의 동사형 아만을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 명사형과 동사형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의미 차이가 납니다. 근데 헬라어는 이 두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두 양자를 모두 포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히브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게 뭐 바울의 신학을 요약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한 말씀은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또 70인역 성경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에도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누구의 믿음으로 사느냐? 의인들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한 그 사람들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표현이 되고요. 또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산다. 라고 또 번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누구의 믿음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당시에
70인역에 익숙했던 독자가 읽었다고 하면 이 독자는 하박국 70인역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지금 현대를 살아갈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70인역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죠. 근데 현대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본래적인 의미를 살려서 읽는 게 낫다라는 주장도 계속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단순히 그 인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신실함.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의 동사에 해당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형에 해당하는 말이죠. 예.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그 믿음의 개념도 70인역을 통해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오게 되는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뭐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 부사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그 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부사입니다. 왜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번역자의 신학이 담긴 겁니다. 예, 이 신칭이라고 하는 바울 신학의 어떤 핵심적인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번역자가 헬라어 본문에 없는 오직이라는 부사를 추가해서 더 이 말씀이 부각되도록 한 것이죠. 한 본문이 아무리 똑같이 번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저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읽었을 70년 역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혹은 율법에 대한 이해 혹은 믿음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런저러한 변화가 이미 70인역 안에 녹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은 일종의 해석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외에 그레코로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바울 서신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용어들 가운데 유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유대 팔레스티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헬레니즘적인 용어들이 다수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양심이라는 단어, 양심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에서도 굉장히 꽤 무게감 있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유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요. 바울의 양심에 대한 이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당시의 헬레니즘 세계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양심의 기능이나 혹은 양심의 이해와 많이 다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는데 이것이 바울의 어떤 독창적인 목록이라기보다는 그리스 철학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덕목들과 다수가 중복이 됩니다. 다만 바울이 제시하는 여러 목록들, 신앙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에서 예외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가치입니다. 철학자들의 가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바울의 목록에서는 추가가 되어 있고 그것이 기존의 그리스 철학에서 담을 수 없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아낸 것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 목록 자체는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덕목의 리스트들과 많이 중복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또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또 목회적인 권면을 하면서 이런저런 설득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하는 은유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컨대 스포츠의 예를 많이 들기도 하고 권투나 혹은 달리기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치에 대한 내용 혹은 자연신학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두셨다라고 하거나 혹은 또 이방 세계에서 존재했던 종교적인 예법 혹은 종교의 다양한 형태들을 바울이 차용해서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헬레니즘적인 영향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제 아까 다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소가 수사학 학교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사학 자체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죠. 예, 그 가운데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사법 중에 하나가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법인데요. 이게 누군가를 설득해 갈 때 가상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겠느냐? 라고 묻는데 그 묻는 청중은 그 질문을 듣는 청중은 사실 그 수신자들이 아닙니다. 가상의 다른 그룹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다른 그룹을 상정하고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의 대상, 가상의 변론자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답을 하는 과정, 답을 하는 형식의 변론 방식을 취해서 설득해 나가는 그 수사법을 디아트리베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서 아주 주되게 사용된 변론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헬레니즘적인 영향, 또 헬레니즘 그 수사 학교에서 수업한 결과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편만했던 종교와 또 철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 지중해 문화권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종교는 사실 시빌 릴리전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뭐 황제 숭배도 이후에 이제 더욱더 세를 이어가지만 사실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향유됐던 종교의 대부분은 굉장히 개인 형성화되어 있는 신비 종교가 굉장히 파퓰러했고요. 이 신비 종교는 다름 아니라 그 신성과 내가 합일되는 것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뭐 위키피디아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데메테르 컬트나 혹은 아이시스 오시리스는 이집트에서 수입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헬레니즘 이후에 이 아이시스 오시리스 그 종교도 헬라 세계에 많이 전파가 됐고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디오니시액 미스테리도 뭐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1세기 문화권 안에서 가장 파퓰러했던 그리스 신 중에 하나고요.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 어떤 죽음을 극복한 신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디오니시아 컬트도 굉장히 지중해권에서 그 대중화가 되었던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대중화가 되었는지 로마 사회에서는 이 디오니시아 컬트를 금지한 바도 있습니다. 예, 너무 사회를 무규범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면서 이 규제를 했던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스클리피우스는 치료의 신입니다. 우리로 치면 1세기 지중해에서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 신전이 병원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리스 신 중에서 치료의 신이라고 불렸던 아폴로의 아들이죠. 아폴로의 아들인 아스클리피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전이 병원의 역할을 합니다. 예, 병원을 역할을 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 아스클리피우스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발견이 되고 초기 교회에서 기독교를 비방했던 많은 이방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이 아스클리피우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일이 별것 아니다라고 폄하를 하기 위해서 세속 철학자들이 이 아스클리피우스를 들어서 서구 사회에서 또 이방 사회에서도 예수님에 필적할 만한 이 치료의 신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철학 사조들 바울이 있었을 법한 그 1세기에 사상계를 책임졌던 철학사조를 보면 스토아학파가 먼저 있을 것이고요. 스토아학파는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도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던 학파입니다. 뭐 스토아학파는 기본적으로 신정론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신이 존재하신다면 무고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혹은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고 저렇게 잘 살 수 있는가? 따라서 신은 없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혹은 자유를 위해서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무관심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무정념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정념 혹은 무관심, 이것이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주장을 했던 학파입니다. 그래서 뭐 빌립보서에 보시면 내가 일체의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이 스토아학파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견유학파, 뭐 시닉이라고 불리는 학파인데요. 키온이라고 하는 헬라말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로 보면 시니컬하다, 시니컬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죠. 시니컬하다라고 하면은 괜히 삐딱하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곡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시니컬이라는 말이 이 시닉에서 왔는데 이 견유학파가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이 견유학파가 기본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고 본능에 충실한 것. 그래서 단순한 삶, 그리고 반문화적인 삶, 그리고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인 그 태도를 보였습니다. 늘 떠돌이처럼 넉마를 입고 배고프면 먹고 하는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또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셨던 그 선교 혹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누면서 다녔던 여행들, 이런 여행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하는 그 호롤단신으로 떠나는 떠돌이의 삶을 이 견유학파에 비유해서 연구하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본류, 원래 시초라고 주장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인도 원정을 가는 길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워낙 그 알렉산더 대왕 자체가 철학을 좋아하고 또 그리스의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철학자를 한번 뵙고 이 철학자를 위해서 뭔가 하나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이 디오게네스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그랬다고 하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디오게네스가 일광욕을 하고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에게 잠시 옆자리로 옮겨서 내가 빛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당신이 햇빛을 가려서 내가 일광욕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다.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렉산더가 한복하고 그의 뭐 알렉산더 앞에서 하나도 쫄지 않고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일광욕을 즐기던 일, 자기가 원하던 것을 하던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답을 하는 것을 보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고 하죠.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가 아니라 디오게네스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견유학파는 반문화적이고 또 권세에 대해서 전혀 눌리지 않고 또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말을 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담대하게 처음 교회에서 담대하게 뭐 권세자들 앞에서 혹은 정치 당국자, 행정 당국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법정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개진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서 또 견유학파의 관련을 찾기도 하죠. 또 한 가지 그 종교나 철학과 관련해서 바울이 머물렀던 1세기에 대중을 사로잡았던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 1세기 바울이 살아가던 시기에는 사실 기독교계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영지주의는 아닙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1세기의 영지주의라고 하면 이미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이원론과 또 이론론적 신관, 유일신론과 이론론적 신관은 조금 다른 게요. 이론론적 신관이라고 하면
모니즘이라고 하고 유일신론은 모노테이즘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을 상정하느냐 상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신은 무정념의 신입니다. 예, 감각이 없고 감정이 없습니다. 예, 그저 철학적인 원리로서의 유일자, 예, 이 세계를 태동시킨 유일자로 서의 신, 예, 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구원은 모든 인간의 영혼은 이 이론론적인 신, 예, 모나스라고 하는 이 일자로부터 태동이 되었는데 이 영혼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그 일자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식, 예, 그 지식이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굉장히 영육 이원론을 주장을 하고 지식을 받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현된 종말론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도 1세기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한 사상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가면서 바울이 맞닥뜨린 많은 교회의 대적자들, 또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를 흔들었던 대적자들의 사상들의 면면이 흐르는 것들을 보면 유대에서 이야기하는 그 배타적인 선민의식의 발로로 주장했던 율법의 계율들, 또 한 가지는 이 영지주의적인 그 비도덕성, 예. 아주 그 도덕적으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조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지식이 있으면 이미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실현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 체계였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이상은 얼마든지 이 몸을, 또 몸은 이미 그 영혼과는 분리되어 있고 영혼에 비해서는 너무 질적으로 낮은 양태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육에 행하는 죄악,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육에 대한 혐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적인 방탕도 일삼고, 예, 방탕도 일삼고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온 그 사상 체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헬레니즘적인 그 문화권 안에서 바울이 호흡했을 법한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한 주제만 가지고도 한 학기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사를 이해하고 바울의 메시지를 조명하면 조금 더 바울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 이외에도 이 바울의 세계를 구성한 그 헬레니즘적인 문화나 종교나 철학이나 또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유대적인 자산이나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예, 그러면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또 바리새파로서 받았을 유대적인 유산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세기 유대교는 헬레니즘화된 유대교입니다. 이미 헬레니즘으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겪은 유대교였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요. 또 1세기 유대교의 어떤 지형은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2성전 시기, 바벨론 때에 무너진 성전 이후에 다시 세워진 성전부터 살아갔던 그 예수님 당시까지 바울 시대까지 살아갔던 유대교는 영적인 구심점이 없이 다양한 분파들이 백가쟁명하면서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백가쟁명식으로 자신의 주장들을 하고 자신의 구심점들을 만들어가는 중에도 어느 정도의 공통분모는 존재를 했는데 그 공통분모들이 바로 유일신 신앙이었고, 예, 야훼 유일신 신앙이죠.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것, 그리고 모세의 율법, 예,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성전과 회당 중심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할례, 예, 할례가 유대인의 표지, 또 언약의 표지였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예, 이런 다양한 공통적인 분모는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행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예속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묵시적인 소망이 강렬하게 부각되는 시대를 바울이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받았을 법한 유대 유산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시주의입니다. 아포칼립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아포칼립스 하면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밀이 드러나는 것, 예, 그것을 묵시라고 하죠.
우리가 묵시적인 그 글을 우리 성경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절 말씀. 그러니까 인자 사람과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평정할 세상을 평정하고 다스릴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전개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묵시주의적인 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약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묵시록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또한 묵시주의적인 말씀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묵시주의의 특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속사에 간섭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극단적인 열망이 있고 세상의 끝이 오기를 바라는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주의는 전체적으로 우주적인 이원론 형태를 띱니다. 우주적인 이원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늘과 땅의 구분, 하늘에 있는 일과 땅에 있는 구분이 명확하고요. 땅의 일이 명확하고 또 지금 시대와 현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의 어떤 질적 차이가 분명한 이원론의 형태를 띠고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이것 아니면 저것, 흑백 논리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회색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혹은 그 용의 편에 서거나, 마귀죠.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를 요구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원론적이고 종말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실 세계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일까요?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세기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팔레스타인 상황을 염두에 보시면 극단적으로 로마의 수탈과 로마의 정치적인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또 로마뿐이 아니죠. 제2성전기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기의 독립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또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고 헬라 주도권이 소멸되어 갈 쯤에 로마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뭐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성경 내에 있는 묵시록이 생산된 그 상황들을 고려해 보시면 다 현실 세계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고집하고 고수하기가 녹록치 않았던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나왔던 열망들이 모여서 이 묵시주의적인 묵시주의적인 그 트렌드들을 만들어 가는데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 역시도 이 다양한 유대교의 양식이 있었지만 유대교의 그 파들이 있었지만 그 묵시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농후했고 또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그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사회 주변에 그 사막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당이나 혹은 성전 제사가 이미 불결하여져서 정결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극단적인 묵시주의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사막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 정도로 묵시주의적인 영향이 가장 성행했던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뭐 빌립보서 3장 아까 전에도 본 말씀입니다만 스스로를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8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율법으로나 성전으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 준수자였습니다. 그리고 26장 5절 말씀 보시면 자기 스스로가 또 가장 엄한 파였던 바리새파 소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1세기 바리새파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일단 제의적인 종교를 강조한 유대의 분파였다라는 겁니다. 제의적인 종교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보았고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레위기적인 정결, 레위기적인 정결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사명선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의 이상은 이 제사장의 나라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정결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 저변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한 이유는 사실 기원전 아까 마카베오 말씀을 드렸는데요. 헬라 세계로 편입되면서 성전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 굉장히 그 레위기서에서 금하는 그 동물이죠. 돼지는 그 돼지 피를 뿌려서 이 제단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또 성전 경내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하는 그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는데, 바리새파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적 정결을 강조하면서 나왔는데요. 그 강조에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으로는 어떤 나라의 이상 혹은 유대 민족을 위한 지파로 보이기에 충분했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정결을 강조하는 것이 성전에서 그 신상을 쫓아내고, 또 번제단에 돼지피를 뿌렸던 그 이방인 왕을 규탄하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애국자로 비춰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이상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귀족 세력이었던 사두개인들과는 구분되게 아주 일상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도 호응을 얻기 시작해 온 겁니다. 그래서 1세기가 되면,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에서 바리새인들은 가장 이 유대교에 퍼져 있던 그 분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리새파였다라는 것은 그렇게 제의적인 정결이나 율법적인 정결, 또 오럴 트래디션,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 오경 외에 모세 오경을 해석한 랍비들의 이야기도 모세 오경을 존중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해 옵니다. 그래서 오럴 트래디션과 또 리튼 트래디션을 같이 똑같은 권위로 인정하면서 율법 연구에 매진한 분파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유대교의 유산이, 바울에게 맺힌 유대교의 야산이 묵시문학이나 혹은 바리새 전통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치는 것은 아닌데, 대개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을, 또 바울 서신에서 드러나는 유대적인 자산을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따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율법 공부를 하며 익혔던 성경 해석 방법, 또 성경의 의미를 추구하는 방식, 해석 방식, 이런 것들이 바울이 실제적으로 바울 서신을 개진해 가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구약 성경을 활용해서 누군가를 설득해 나갈 때 바리새파에서 배운 성서의 해석법들을 많이 차용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자산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았고 모든 것을 다 모든 신학을 다 정립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구성한 신학은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그리스 세계, 그리고 로만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철학들을 호흡하고 그 문화들을 호흡하고 로마의 행정제도들을 호흡하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씨름했던 것, 또 바리새인으로서 또 유대교의 유대교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그가 생각해 왔고 그가 세워왔던 세계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재조정되었다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재조정된 바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살았던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바울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교과서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을 통해서 바울의 세계들,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을 이런저런 영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성경 실제적으로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울 서신들을 함께 할 텐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함께 나눌 본문을 3회 이상 읽고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